예,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이 이 1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꼭 집에 가셔가지고 11장을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정복.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싸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연합군과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여러 왕들을 여호수아는요, 가나안들의 여러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대적하려는 시도를 오늘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든 저주받을 도시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특별히 이 멸망시키고 난 후에 그 각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분깃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각 12지파의 기업이 되게 됩니다. 기업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게 11장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이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전쟁이라는 과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준비하는 단계, 실제로 싸우는 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 가서 분배하는 단계까지. 이 여호수아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는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계획을 1년, 2년, 3년 아주 꾸준히 깊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한 5년, 10년 흐르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깨달은 적 있으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공만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는 꼭 낭망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내가 그때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낭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은혜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일본에서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 가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또 하나는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리스어입니다. 더 나아가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라틴어도 배우시고 또 독일어도 배우시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일본에 와서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요? 외국어를 배우니까요. 일본어를 해도 힘들고 히브리어를 해도 힘듭니다. 그리스어를 해도 힘들고 일본어를 해도 힘듭니다. 어떤 답을 쓰라고 해도 저에게는 모두가 다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사실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저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학비도 없고 이 공부를 해나갈 지혜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금요기도에 와서 정말 매주 금요기도의 제일 앞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원망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교만했더라면, 혹 제 인생이 잘 나갔더라면요, 저는 아마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많이 연단하시고 낮추시는 모습을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의 퍼즐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퍼즐 맞춰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작은 피스는 상관이 없는데 요즘 보면은 되게 큰 그림을, 명화나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멋있는 장면들을 피스로 만들어서 파는 곳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쌉니다. 이게 한번 싹 터져버리면은요, 어디가 어디에 맞는 피스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 그 피스를 맞히고 가다 보면 나중에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 하나의 피스를 완성할 때에는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해라. 여러분, 근데요, 점령해라 뿐만 아니라 가서 성절해라. 완전히 멸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람을 다 멸절시켜? 어떻게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시켜? 사람뿐만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 동물마저도 다 없애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부족과 전쟁하라고 합니다. 연합군과 전쟁하라고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퍼즐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수행해 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전체 그림이 다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하나하나의 피스를 맞추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북부 거대한 연합군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미 승리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담대하라, 강하라.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매주 설교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승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5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모였습니까? 연합군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쪽에 모여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은 북부 가나안 지역의 여러 왕들과 연합하여 거대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말과 병거로 무장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적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떨지 않아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은요, 이 시각이라고 하는 이 감각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많이 줍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보인다. 이거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부 연합군은요, 수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성을 하게 되면은요, 수성을 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아시죠? 공격을 하는 팀이 최소한 몇 배 이상의 이 병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수성하는 성을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북부연합군의 그 놀라운 질적인 능력, 수적인 능력,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압니다. 저는 120kg가 나가는 덩치 큰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한 가지가 안 좋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발가락이 하나 아프면은요, 걷기가 힘듭니다. 등치가 크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100%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전쟁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부 연합군을 약하게 하셨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집결하다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전쟁을 위해 나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우리가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임이라는 것에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죠.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정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을 위해 나서다. 지금 연합군들이 전쟁을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연합군은 스스로 강력하다라고 생각하고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패배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 땅에 드러내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은 분이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종종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인해서 지금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아마 저보다는 저희 윗세대 분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갈등, 이 갈등 속에서 정말 지옥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낭망하면서 교회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예배에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낭망 속에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전쟁입니다. 누구를 위해 모이시겠습니까? 적들을 위해 모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이시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를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해석한 이것의 결과와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매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라. 어떤 일이 맡겨져도 충성하라. 이번 주, 지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충성이 뭐라고요? 믿을만 하다는 거라고요. 믿을만 하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을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그 상태가 충성이라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불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의 실패와 하나님의 성공의 실패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시간이 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명철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마도요, 아마 내일부터, 아니 혹 오늘부터도 여러분들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과 나옵기는 이 한 주 동안의 삶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서는 설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요,
절대 혼자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커뮤니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합니다. 서로를 세워나가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00만이라는 대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뭐 아이들이 믿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안에서는 불만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돼? 왜 싸워야 돼? 지금도 살만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꼭 그 자리가 아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점령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공동체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잘 돌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불만이 삽시간에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룩은요 아주 작지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좋은 것보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들이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임,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면서 섬기면서 어린아이가 있다면 잘 양육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겉모습이 아닙니다.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편이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시다. 나보다 더 높으신, 나와 다른,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아멘. 몰살시키신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하루아침에 삽시간 해결되었습니다. 나의 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내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몰살당해 버렸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소랑 야빈이 이끄는 북부 연합군은요, 말과 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수적 열세 그리고 전략적 불리함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서 승리를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은 감정을 억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패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에게는 벌써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는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대적들은 이미 몰살되었는데 나는 아직도 그 몰살된 대적을 나 혼자 상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유튜브를 딱 켰는데 쇼츠가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지난 시간은 히스토리이고 우리의 내일은 미스터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루어도 했습니다. 예, 미스터리. 여러분, 우리는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렇죠? 1시간 후에 우리의 삶, 아니 혹 우리 1분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일 이맘때에 일어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신다. 완벽한 때에 승리를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과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기서 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무력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의 힘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전술적인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신학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있어요. 근데 적만 죽이면 되잖아요. 말은 우리가 타면 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전쟁을 했는데 사람이 다 죽었어요. 말도 남아있고 음식도 남아있고 저쪽에는 뭐 여러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집도 남아있고 성도 남아있습니다. 저거 잘 수리해가지고 우리가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과 벽들을 다 허물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말을 죽이지 않는 게 나에게 유익인데, 그렇죠? 저 양을 죽이지 않는 게 나에게 유익인데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나이가 이제 올해로 45살이 됐습니다. 뭐 지금부터 살면은 한 40년 살까 모르겠지만 인생의 한 절반 정도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아직도 두려운 게 참 많습니다. 아주 요즘 들어서는 우리 딸을 어떻게 학교를 보낼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 두려움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딸들이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또 공부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고민도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어느 학교에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학비가 얼마나 되냐고.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때로는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죠. 12월 달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정말 배가 아프고 나면은 이렇게도 힘들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느끼고 있죠. 관계 속에서의 갈등.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 우리 얼마나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아마 지금 수험 시즌입니다. 그렇죠? 지금 중학교 올라가려는 친구들은 그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고등학교 올라가는 고등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준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학교 들어간다고 끝납니까, 인생이? 졸업을 하고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졸업한다고 일이 또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생각해야 될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여러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강력하게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대적은 어떻게 됐다고요? 몰살 당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키우는 도구가 됩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환경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갈 때마다 기억하시고, 이 구절을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떤 게 두려우십니까?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인생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초월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인 사람, 우리 아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 하나님 눈에는 의인으로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우리의 문제가 거대해 보이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앞에 대적은 이미 몰살당했습니다. 몰살당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가만히라고 일하는데요, 이거 일본어로는 다마떼 이나사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라 라고 다마떼 이나사이 하면 여러분 의미가 좀 다르죠?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이미 몰살시키셨습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10절에서 23절 말씀, 명령하신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솔이 누구라고요? 하솔이라는 것은 북부 연합군의 중심지였습니다. 군사적, 이 정치적 요충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솔을 불태우고 왕을 죽이고 모든 가나안 지역을 전봉하고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분깃, 이거 다 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솔을 불태우고 가나안 왕들을 진멸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싸우고 전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좀 명령을 했죠?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 이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명령을 받으면 그 일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명령은 누구로 통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왔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과정 중에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진장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명령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있겠지만, 여러분, 저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이런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명, 저는 그것이 주어졌다고 믿고 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없으면요, 사실 그 명령을 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고 나오기는 하나님의 말씀, 이 권위 있는 말씀, 이 명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 지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행위는요, 단순히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라고요? 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생각과 전략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전쟁을 하다 보면은 경험이 생기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승리하는구나. 어떤 매뉴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되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요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고, 요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승리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지요. 우리의 습득된 경험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엄청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략과 이 전략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인간적으로는요, 하술과 같은 강력한 성읍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결단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회개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했다는 그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회개는 이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은 하는데, 오늘은 했다가 또 내일은 내 의미에 따라서 안 했다가,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순종은 단순히 명령 이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열매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으셨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권위 있는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도 참 감사할 것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원주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여러분,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권위 있는 말씀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쳤더라. 전쟁이 끝났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아직 안 끝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여호수아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끝났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주어졌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기업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땅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관심 많잖아요, 부동산. 그렇죠?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땅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적인 축복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이 지금 후대에 흘러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고요, 끝까지 이어지는 순종, 마지막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철저한 순종으로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서 이 시대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를 때,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우리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해 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모든 선택과 행동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혹시 내 삶이 지금 어려우시다면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고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을 결단하며 나갑시다. 우리 동경목음교회도요, 요 십수년 사이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을 지켜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열매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평강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이해와 계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아시죠? 잠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권위 있는 말씀,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평강과 안식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1장,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가나안 땅의 강력한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그것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에 대한 도전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참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믿어라 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믿으십시오 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즘 잠깐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이하지 않는 목사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학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장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시죠? 제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어지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입니다. 혹 믿어지시 않으시면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의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요, 여러분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한 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여러분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승전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 묵상합시다.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갑시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선포합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모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멸살시키셨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의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4월 달부터 그 표어를 가지고 함께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 처음으로 중보기도팀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팀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팀들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벌써 세워져 있습니다. 움직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부분에 나랫대하지 않습니다. 자,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저는 우리 교회 각 부서들이, 각 팀들이 정말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으로 세워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그 간증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명령 안에 우리의 가정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으셔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요.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